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로마 황제가 한 학자의 집을 방문을 합니다. 학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황제가 그 학자에게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이 자고 있을 때 그의 허락도 없이 그의 갈비뼈를 훔쳐냈소? 그러니 하나님은 도둑이 아니오 하며 아주 짓궂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 질문은 농이 있는 아주 재미있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학자의 곁에 그 학자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황제를 향해서 하는 말이 황제폐하 부하 한 사람을 저한테 좀 빌려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황제가 대답을 하기를 왜? 그러니까 그 학자의 딸이 대답을 하기를 어젯밤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도둑이 이상하게 저의 조금 있는 돈을 가져가면서 그곳에다가 아주 커다란 금 대접을 두고 갔습니다. 그 도둑을 잡아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좀 해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황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그래?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도둑을 잡은 다음에 나한테도 좀 들리라고 해라. 그러면서 웃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학자의 딸이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 일은 아담의 일과 비슷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비뼈 하나를 훔쳐가셨더라도 아담에게는 더욱더 아름다운 크고 아름다운 좋은 선물을 남겨주셨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시험이라는 것, 사람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시험을 당한다든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도 많이 치고 또 취직 시험도 하고 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범위 안에 있는 문제를 내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 있는 범위 밖의 것을 질문하거나 또 문제로 내는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페이지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런 범위도 정해주거나 또 이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수학능력 시험 같은 데 나올 때 그 수학능력 시험 문제에 나오는 모든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하면 알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거지 학생들의 범위를 넘어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럴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그 시험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시험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파괴적인 시험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건설적인 시험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파괴적인 시험이라고 하는 건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인생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해서 그래서 그 시험 때문에 인생을 끝나게 한다든지 그의 가치가 완전히 망가져서 끊어지게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그를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하신다든지 하는 시험을 파괴적인 시험이라 하고 건설적인 시험이라고 하는 건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돈독해지고 환경이 아름다워지고 자기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게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크게 시험을 받은 사람을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들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욥은 그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하는 주체가 물론 하나님께서 시험하게 허락하셨지만은 사단이 시험을 해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덕하게 하려는 그런 교묘함을 가지고 시험한 것 하나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하나님의 시험이 나오게 됩니다. 욥의 시험은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아브라함의 시험은 하나님이 스스로 시험하신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는데 둘 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시험을 극복한 사람들, 이 시험을 넘어선 사람들이 받는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 영광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시면서 정말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할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결과에 이르게 될지를 모르셨기 때문에 시험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의 결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맨 마지막의 결과가 어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행동할 줄 알았고 그런 결과에 이를 줄 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주인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결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00세나 되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라를 통해서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을 때 이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능력과 그리고 사라에게 일어난 이 기적에 대해서 굉장한 찬양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아브라함이 정말 훌륭한, 그리고 사라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이 이삭의 시작이 아브라함이 낳았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낳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못 받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너는 절대 잊지 말아라.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낳게 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낳게 해 주었다는 것을. 너에게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생명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바로 이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에 교만이 생깁니다. 시작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에 우쭐해지고 교만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감정을 들어보면 그 시작이 대부분 자기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은연중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의 표현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이삭의 과정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너는 절대 잊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임의 문제입니다. 자, 아이의 책임자는 아버지입니다. 그가 먹어야 되는 것, 그가 입어야 되는 것, 그가 마셔야 되는 것, 그가 가져야 되는 모든 것을 아버지는 공급해 줍니다. 그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은, 딸은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주변에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겪는 고통, 아버지가 없는 환경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비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주시면서 그 아이의 모든 생사화복을 책임지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아이의 생명을 준 내가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되는 것이지 내가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들로서는 무엇만을 아버지가 책임질 수가 있는 거 아니 육신의 문제만을 책임질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만. 그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것과 그 아버지의 수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풍족하게 여유있게 먹고 마시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의 내면의 세계, 그의 영혼의 상태, 그의 영적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이의 생사화복은 아버지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생명에 대한 가치를 존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반쪽짜리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느끼고 그 다음에 불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완전하신 아버지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영육간에 충만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그 부, 그걸 가지고 내가 이삭을 책임지고 이삭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어 내가 그의 생애와 그의 삶을 완전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포기하게 하고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제단으로 데려다가 그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사로 드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룩한 뜻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생사화복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아마 아브라함은 이삭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리고 그가 안전하게 살도록 얼마나 많은 배려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생사화복을 그가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생명과 그리고 이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었겠습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그의 생명을 끊어야만 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칼을 내려쳤으면 이삭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그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중단시키지 아니하셨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죽였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충성과 순종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죽음에까지는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충성과 그리고 순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생명을 다시는 살릴 수는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너는 그 아버지의 권위로서 내가 낳은 그 자식을 내 몸에서 나온 그 자식을 죽일 수는 있지만 그 죽인 자식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이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아라. 너는 죽일 수는 있고 너는 버릴 수는 있고 너는 그것을 끊을 수는 있지만 다시 살리지는 못해. 그 아이의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능력은 나라는 것을 잊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바로 이 사실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죽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죽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람도 지키지 못한 때 죽여야 할 때가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소생시킵니다. 그래서 옛날 한나가 사무엘을 낳게 되었을 때 너무 감사해서 한 말 중에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분, 인생은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리지는 못해. 인생은 끝낼 수는 있지만 연장시키지 못해. 인생은 끝을 만들지만 인생은 계속해서 다시 진행하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끝난 것을 다시 연장시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실 수가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는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부자고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어 주고 있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유한한 것임을 잊지 말라. 한쪽 편에 선 것임을 잊지 말라. 줄 수는 있어도 죽일 수는 있어도 다시는 살아나게 하지 못하며 소생시킬 수는 없는 것이 육신의 아버지 바로 아브라함 너 자신인 것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유자가 되시고 나의 시작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그리고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만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려는 거룩한 뜻이 이 시험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의 생명을 끊기 위하여 내려치려는 순간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이게 사람이구나.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그를 끝까지 지켜줄 수 없으며 어떤 상황이 되면 이 아이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해 줄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없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제사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가 하니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아브라함의 최선을 가장 아름다운 제사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이 더 큰 은총이라고 하는 것. 이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이 거룩한 자세가 더 가치 있으며 더 복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늘 깨닫는 것이지만 믿음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계시로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카이퍼라고 하는 교수가 중국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 선교가 중국에서 실패를 하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님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획에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간단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성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성이 더욱더 깨우쳐지고 더욱더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이 얼마나 더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언제나 앞서게 되고 그것을 더욱더 절대시하는 실수와 허물에 빠질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식을 죽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만들어 바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말씀이라도 지극히 적은 하나님의 뜻이라도 철저히 순종하려는 거룩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굴복하려는 자기 의지를 파괴하는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라고 하는 말씀을 쓰시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삭이라고 하는 재물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이르는 것을 더 귀중히 보셨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기에 제사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가장 큰 중요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험은 이 세상에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실지라도
겸허히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게 하는 신앙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10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그 시험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시험을 겪습니다. 그 시험을 당하면서 우리는 환경과 우리의 행위 자체를 소중히 여긴 듯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피심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